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형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날씨가 가을이 되면 독서를 옛날에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봉독을 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을 근거로 오늘 말씀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이 맞냐 18개월이 맞냐 그러면 어리둥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팔레스틴 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곧바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 그리고 바울을 비평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을 여러 경로로 전해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은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나쁜 그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서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얼마 전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이제 자기는 다시 고린도를 향해서 드로아로에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봉독했던 이 부분은요. 아볼로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또 여러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교회와 연관해서 어떤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씁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리더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리더들은 더더구나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 사역자들이 다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거기 우리 성경에는 4장 시작이 그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번역이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그 전장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과 연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3장 5절에도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했고요.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앞에 또 4장 바로 앞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그 3장과 연계를 시켜서 모든 성도들 플러스 리더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일꾼이라는 용어, 이 용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바울 서신에서는 딱 여기 한 곳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개 서신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용어가 일꾼이라는 그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 특별한 용어 죄송한데 휴페레타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용어인데 이 용어의 뜻이 뭐냐? 벤허 영화들 다 보셨죠? 벤허가 이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뭐 잘못 나가가지고 군선 밑바닥에서 이 노젓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군선이 파손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풀려나서 그 장교를 살려가지고 이제 양자가 되고 어쩌고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광경인데 그 군선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묘사하는 게 휴페레타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일꾼이라는 말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꽤 있는데요. 한국 사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 그 서울 성경총장 끝내고 이제 한 7, 8개월 안식년 가지려고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 얘기예요.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에 이름만 대면 그 교단 좋은 교단이지 보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과 연관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애틀란타에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은퇴를 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또 젊은 사람이 젊은 피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휘페레타스 일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나는 이 교회의 CEO다. 그러니 나는 물러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 않아.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CEO냐고. 어떻게 장로가 내가 돈 많이 들여서 교회 설립했으니 이 교회의 CEO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교회 풍비박산 났어요. 그래서 그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뭐 집사라는 용어도 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둘로스라는 용어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노예라는 용어. 그러나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휘페레타스를 여기서 쓴 것은 일꾼들이 늘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늘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더욱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그 성경에서요, 이 종, 휘페레타스, 일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개념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종이 누군가 또 종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데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 스스로에게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러죠. 그렇게 불러야 돼요. 목사님 하고. 근데 종 할 때 종님 합니까? 안 그러지. 종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놈 그건 안 돼. 예, 목사님은 맞아요. 장로님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목사가 성도들은 목사님 해야 되지만 목사는 내가 목사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 얘기를 그 일꾼이요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요 참 희한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이비 종교, 신비 종교 같은 데서는 그 종교를 리드하는 인도하는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게 그들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동안에 오래도록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진리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확약해 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동안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전체를 다 쓴 다음에 16장 마지막에 그걸 요약을 해요. 이렇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구원 계획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비밀로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그걸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요 각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그 비밀을 나누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점점 이 비밀을
희석시키는 그런 그 징조들이 조금씩 보여요. 이 기독교 복음을 그냥 이 번영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유럽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킬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멀쩡한 교회당이 바로 사용이 돼요. 술집으로 사용이 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비밀의 계시, 이 계시가 흐려지니까 성도들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아요. 그럼 이제 그 문을 닫으니까 술집에서 그걸 사요. 사가지고 그 건물, 멋있게 생긴 건물을 술집을 해요. 그런 게 영국에도 여럿 있고요. 이 독일 같은 데도 여럿 있어요. 요즘 이제 미국 교회도요, 이 비밀의 이 진리,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비밀을 흐릿하게 전하는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점점 작아지는, 작다는 말이 맞는가? 적다, 작다, 이거 그런 게 꽤 골치 아파요. 이 글을 쓰다 보면 뭐뭐 하는 대가 어이냐 아이냐 그것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작다 크다 뭐 이것도 얼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그렇게 점점 없어져요. 반면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들, 교단들은 성도들이 불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점점 없어지는데 뭐 때문에 교회당에 찾아올 거예요? 교회나 다른 종교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한누리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영생하셨다는 이 기본적인 거,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보배를,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줄 압니다. 영어에 프라이스, 값이라는 말이 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priceless라고 그럽니다. 값이 없다. 그러니까 값이 없는데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 priceless한 그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 우리가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책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맡은 일에 대한 그 권한, 일을 맡았으니까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이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마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 안에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 맘대로 일을 하면 그 금방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을 소유했을 뿐이지 그게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지만, 그러나 그 비밀을 맡은 우리는 내 권한으로 그 비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한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긴 그 권한과 또 책임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신실이라는 말 하고 통합니다. 피스토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신실이라는 뜻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맡았으니까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창의적 마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니고요, 유창한 웅변도 아니고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신실성.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실하게 하는 것. 학생은요, 학생으로서 신실해야 돼요.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신실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하늘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또 교회의 리더로서 해야 할 일, 결국은 요청되는 게 이 신실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누리 교회가 보수 교회거든요. 그리고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데 합신교단이 이 보수 교회 혹은 뭐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개혁주의 교회일수록 신경을 많이 쓰고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알잖아요. 칼빈과 루터 이분들이 참 엄청난 귀한 일을 하셨죠. 약 1000년이라는 로마 캐토릭의 그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걸 등에 떠업고 이제 성경을 다시 찾고 바울을 다시 찾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진리라고 생각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 문제.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캐톨릭의 그 영향이 있을 때는 종교개혁이 빛을 발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변하잖아요. 그 흐름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그럼 뭐 사는 게 별로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건주의가 나와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경건주의가 나옴으로 종교개혁 시대는 성경이 중심이었는데 경건주의가 나와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시계추가 성경 객관성에서 이쪽 주관성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나오죠. 계몽주의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비평이 나오죠. 성경이 무슨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내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그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서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자기는 다른 사람의 판단, 심지어 내 자신의 양심의 판단까지라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거는 뭐 나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을 수도 없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그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라는 그 표현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나래나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청문회로 정해진 특별한 나래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과정 중에서 나를 판단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내 양심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판단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 나는 오늘 지금 경험하는 것은 알지만 어제는 역사로서 조금 알 수 있지만 내일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무뎌져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김문주 목사님밖에 없는데 목사는요, 특별히 목사는 관뚜껑 닫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로지 판단하실 분은 주님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 이런 모든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주보에도 있던가? 여기는 없네. 그 합신의 로고가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합신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합신을 위해서 교단이 형성이 될 때도 역시 똑같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 참 의식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 바른 요것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바른 것도 어떻게 바르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바른하고 내가 하는 게 다 바르고 우리가 하는 게 다 바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바른이라는 말을 쓸 때 다른 것을 다른 용어로 어떻게 써가지고 어필을 주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른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제 합동측 총회신학교 총신대학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을 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 내에서 무슨 어떤 그룹은 삼정회, 삼정 바른 정의 삼정회 해가지고 지들만 바른 거야 또.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뜻은요 이렇습니다. 바른 신학은요 영어를 써서 죄송해. God honoring theology.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학. 그게 바른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교회는 Christ centered church.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은 Spirit filled life. 성령이 충만한 삶. 요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개혁주의적인 전통에 있고 보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한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학,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나를 지시하고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삶,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고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할 일이 있고 다 배려를 할 일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 가지 딱 오늘 한 가지만 한누리교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해야 할 신실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목사가 저런 얘기까지 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여기 오니까요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딱 자기가 먹을 분량만 가지고 가서 남기시지 말라고. 적게 가지고 가서 먹다가 조금 더 먹고 싶으면 가서 또 가지고 와야지 왜 한꺼번에 왕창 가지고 와서 남기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우선 물질 낭비, 또 그 밥하시는 분들 수고, 그것도 치워야 할 것 수고, 또 오물 어디다 버려야 되니까 여기 자연환경 버리는 거 뭐 이것저것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 뭐 약간 남는다, 이건 도저히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사람을 모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늘 신경을 쓰시라고요. 써서 2번은 어때요? 3번은 어때요? 뷔페처럼 하면 돼요. 그러나 작게 가져와서 먹고, 또 더 먹고 싶으면 가서 그만큼 더 먹고, 그러나 처음에 왕창 가져와가지고 남기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성실성, 신실성, 충성, 이걸 실천하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세상이 조금 뭐 비판을 해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잘못한 거 일이라면 이 사람들은 천을 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쫄리지 말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신실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 목사님을 종으로 세우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근처에서 한누리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듣자하니 장로님 수술 받았다고 들었는데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